original voice. 토기장이가 온 정성과 혼을 담아 토기를 빚어내듯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왜 우리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해답을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에서 제시합니다. The original voice.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죠.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온 영혼들을 천국에 들여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시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태초에 소리를 머금고 빛으로 계시던 근본 하나님께서 분명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의 격으로 존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7절에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씀하시며 사람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계시던 근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되었기에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아버지격인 성부 하나님과 아들격인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셔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음을 알려줍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보혜사 성령이 마음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은 하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격으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경작을 위한 필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하실 때도 있지만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인간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경작의 섭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세주로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하기 위해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걸까요? 이 세상에 법이 있듯이 영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하지요. 그 조건은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이 왔으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에 이르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는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의 후예는 모두 부모의 길을 통해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므로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셋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힘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는 물론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없어야 구세주로서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인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에 원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도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신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으실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The original voice.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인간 경작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에는 애통하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과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능히 죄를 버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The original voice. 여호와의 신, 지혜로운 영, 지혜의 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영광의 영, 일곱 영,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등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칭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총감독이시며 창조주요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리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지요. 또한 성부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말씀처럼 인류의 모든 지식과 문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질서 가운데 정확히 나뉘지만 결국 동시에 이루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의사를 전혀 주장치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때부터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도움을 주셨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도 함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땅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간구하실 때 주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애통하십니다. 이렇게 매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시며 각자의 사역을 통해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심으로 결국 하나로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가 되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일하신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물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피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물과 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역함으로 믿는 자녀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도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을 입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도하는 것입니다.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밝히 알고 깊은 교통함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오늘날을 성령시대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지도적인 역할 속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역사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것처럼 말이죠. The original voice. 연인원 약 300만 명이 운집한 인도연합 대성회를 비롯해 아프리카와 중동,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와 남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성령의 역사를 전하며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 이재롱 목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가톨릭, 힌두교 등 종교의 장벽을 초월해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10일, 17일, 24일) 만민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린 3회 연석 특별 은사집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주제 말씀과 같이 자신의 근본을 발견하여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시간.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해자복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응답받아 마음껏 양육자들에게 축복이 가게 할 터이니 지난날의 죄를 통회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죄명인데 통해자복 우리 장로님들 빛의 마루 원수망이 어둠에 물러가 불러불러 성령의 근본의 빛과 소리,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당회장 이재룡 목사의 간절한 기도.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두루 오로라 빛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둘러주시고 두 눈도 다 온전함을 입으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면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면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통증아 사라지라. 아픈 것 사라지라. 통증아 사라지라. 빛으로 근본의 빛으로 근본의 빛으로 근본의 빛으로 근본의 빛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잘 들리지 않던 귀가 잘 들리신다면 3회 연속 특별 은사 집회의 결과는 무려 1,700여 건의 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난 권능의 역사. 치료, 아무렇지도 않다가 하시면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 치료받으셨다고 응답.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복.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확실한 권능의 증거. 1차 특별은사 집회 때 당회장 기도해 주시는 예배 중에 벌써 마음이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배 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특별은사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거의 안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던 그 유방암이 딱딱하게 만져졌는데 하나도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 3차 은사 집회까지 있지. 그때는 깨끗해질 거야 하고 3차 은사 집회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에 진단받았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저를 보시고 또 놀라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유방암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본의 빛과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은 한인옥 집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안경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저 멀리 중간까지 이제 사람 얼굴이 보여. 할렐루야! 눈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경을 벗으면 통증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선명하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카로운 철심이 저의 눈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튀어져 나갔습니다. 심각하게 뜯겨져 나갔기 때문에 실명이 거의 되었었는데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네, 실명됐던 우측 눈이 목자의 기도를 통해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회 연속 특별 은사 집회를 통해서 시력이 회복된 사람들.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력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지고 살아온 고질병을 시원하게 치료받은 사람들.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던 만민중앙교회 3회 연속 특별은사 집회. 이 시간은 우리 삶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 근본의 소리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었던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며 각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같이 뜨거운 역사, 비둘기 같은 은혜,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역사, 희한한 성령의 역사까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의 종이라면 자신만 아니라 양떼까지도 풍성한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바로 가르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나 주의 종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판단,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혹여라도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The original voice.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인간 경작의 섭리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원이었습니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The original voice.